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부활신앙,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사복음서의 부활의 기록을 보면은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중심이 아니에요. 부활 기사가 사람이 썼다면 이 죽으셨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거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냥 장황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러니는 죽음을 절대화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니까 죽음을 절대화한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절대화는 실제가 아니죠. 그 마귀의 거짓, 허상이죠. 성경은 부활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부활해요. 뭐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죽음에서 나뉘는 것이지 죽음이 끝이어서 무슨 부활한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부활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요.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복음서의 기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기자는 요한을 빼고는 전부 전에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당시는 구전 시대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리스트 이런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만약에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적고 있는 것이면 어떻게 하든지 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맞추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각각의 포인트에서 적다 보니까 관점도 다르고 그 관점에 접속되는 그 자료들도 조금씩 다 달랐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과정은 본질이에요. 결과는 현상이에요. 결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뭐 시험을 쳤으면 합격했느냐 못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결과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고,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과정이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거는 성경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판까지 살아온 내 삶, 살아온 것이 사실은 심판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 받으면서부터 십자가의 과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얘기가 길고 장황하고 결론 부분에서까지도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부활은 결과는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 제가 나누었지만 중요한 것은 삶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살아남느냐. 살아남으면 왕창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죠, 게임. 그것은 게임이지 삶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징어 게임은 우리의 삶을 아주 잘 표현했다.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이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과정에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서 과정은 전부 거짓으로 그렇게 하고 말죠. 자, 사복음서의 이제 다른 점을 조금 정리해 보면, 첫째, 그 무덤에 갔던 사람 리스트가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두 사람, 마가복음에는 그 두 사람과 살로메가 같이 있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사람과 요한나가 같이 있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 적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전해지면서 그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은 여기에 적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황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제일 큰 차이점인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린 다음에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비 서던 이 지키는 자들은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 여인들이 가면서 아이고 큰 돌을 어떻게 굴리나 그리고 걱정을 하는데 갔더니 돌이 벌써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나타나요. 예, 이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돌이 옮겨져 있었고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혼자서. 요한복음에서는 역시 돌이 옮겨져 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데 그 세마포는 덮었던 것이니까 물론 그대로 있고요. 수건은 머리를 쌌던 그대로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풀어낸 게 아니고 그냥 고치에서 나비가 빠져나오듯이 이렇게 빠져나온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상황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것을 전하려고 갈 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들이 우리는 발을 붙들고 그랬는데 by the feet, 발 아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그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배가 나타나는 것, 특별히 이따 보시겠지만 천사 나타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것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긍휼이죠, 긍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긍휼이 온전히 나타났다 하는 게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고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살아나셨고 여기에 없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도망하여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없고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더라. 우리 믿지 않더라 이게 좋은 번역은 아닌데요. 여기 부활의 제자들의 모습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한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전통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달해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전달자를 주의 사자 또는 주의 천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진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천사가 많이 나타나요. 천사 20번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번역하면서 어떤 건 주의 사자 그러고 어떤 건 주의 천사 그랬어요. 똑같은 그 단어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은 그것이 제자들의 현재 한계예요.
이 계시가 저들의 가슴에 임하면은 이제 부활을 알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을 해줍니다. 이건 이방인에게 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여인들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들은 허탄한 듯 이렇게 믿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믿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까지 제자들의 한계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랍게 여겼지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자들이 이 부활을 소화해서 자기들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아직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스파트라이트를 주기 때문에 아직 말씀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자면 아직 알지 못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 죽으시고 부활한 거지만 아직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천사를 통하든 하여튼 성령을 통하든 이 가슴에 임해야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며 바깥에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울다가 요한복음에서는 4번 나와요. 울고 있더니 울면서 들여다보니 어찌하여 우느냐. 나중에 주님은 울며 누구를 찾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안타까운 가슴, 사랑의 가슴을 통해서 요한은 쓰고 있어요. 요한은 복음서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정인, 이 부활의 증거자로 택함을 받아요. 사복음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그래서 울면서 만약에 옮겼거든 알게 주세요. 그래요. 주님을 못 알아보고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네 라비어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달려들려고 하니까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넌 가서 제자들에게 보았다. 또 말씀하셨다라고 전해 주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는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의 일을 중심으로 적혀져 있고 이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활 직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복음서 전부의 공통점은 빈 무덤과 큰 돌이 옮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래요.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라고. 근데 증거 아니에요. 성경은 증명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이 계시다. 봐라. 이거 믿어라. 뭐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지 않느냐.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자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성경을 무슨 초등학교 이 과학 교과서 수준으로 격화시켜 가지고 그걸 자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증명하려고 오직 안 믿어지면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직 안 믿어지면 그러겠어요? 그 천지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지 누가 지었겠어요? 참 이 기독교의 종교의 수준은 놀랍습니다. 저는 도대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그 수준이 너무나 기적적이에요. 그 다음에 큰 돌이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는 이미 옮겨졌고 마태는 이제 돌을 굴리고 천사가 그 위에 앉은 것으로 나타나죠. 좀 이따 볼 거예요. 당시의 부활은 유대교 교인들이 더 쉽게 믿었어요. 유대교회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많았잖아요.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렸고 안 죽고 직접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 이적은
그 당시에 성도들보다 유대교인들이 더 쉽게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랍비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이 뭐 하는 거죠? 평가절하하는 거죠. 아니 뭐 옛날 시대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뭐 살아났다고 쟤들이 왜 저렇게 떠드냐?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선포예요. 선포인데 성경은 선포인데 이 부활 얘기를 적는 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이 죄를 말할 때 죄를 말하기 위해서 죄를 말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항상 하나님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홍수 때도 온 세상이 다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뭐 죄가 충만했다 그래서 홍수가 났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홍수의 결론이 뭐예요? 세상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인간도 안 변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처벌한다고 달라지지 않는구나. 예, 이렇게 처벌해도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에서 십자가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기사는 죽었다 사는 이적 기사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가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메시아는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은 거기까지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그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 돼요. 그게 이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에 관심도 많으시고 가끔 질문도 하시는데 그걸 뭐 누구한테 질문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가? 그걸 점검하시면 되죠.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요, 뭐가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 집안일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심 관심이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기 위해서 유다가 나가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현상계의 허상으로 마귀 거짓의 핵심이에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란 건 실제가 아니에요. 현상에 있는 어떤 한 현상인데 그 현상은 뭐를 위해서 있어요? 전환을 위해서 있어요. 죽음을 지난 다음에 전환되어져요. 심판을 받든지 영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했잖아요.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1절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 원문대로 영어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In the end of the Sabbath. 이 안식일의 끝에 as it began to dawn. 동이 트기 시작할 때 toward the first day. 이 첫날이. 여기에 첫날을 그냥 첫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첫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6장에서 27장 이 십자가의 말씀은 인간 제약의 광란의 시간이었죠. 26장, 27장은. 인간 제약의 광란의 시간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 저주를 자기 위에 퍼붓고 그런 짓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새 시간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떠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고요한 가운데. 그러므로 침묵 가운데서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새 시작이 열리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사복음서에 이 부활에서는 주인공인데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7 귀신이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전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뭐 죄인이었다 그러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는 귀신 들렸다는 말은 병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몸의 병이 들었든 마음의 병이 들었든, 지금 요즘도 그런 그 한국 교회는 그런 파 있잖아요. 뭐 감기 들리면 감기 귀신 들렸다, 뭐 하여튼 뭐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귀신 들렸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이 종교라는 건 정말 웃기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리아라는 그 갈릴리 해변 옆에 지역이에요. 지역에 그 마리아라 이거죠. 그 막달리아에서는 고기 염장업, 그 당시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에 절이는 업, 그 다음에 염색업. 그 당시에는 염색은 굉장히 고급 산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산업이죠. 염색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발달됐다는 것은 동시에 인간의 찌들은 것이 많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뉴욕이나 뭐 현대 대도시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군의 주둔지였습니다. 이 로마군의 주둔지는 참 그 아픔과 비극이 많았어요. 옛날 일본 그 헌병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조금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 일본 헌병은 적결 처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사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슨 뭐 일본의 식민지는 다른 식민지에 비하면 굉장히 너그러운 식민지였다, 이런 사람도 요즘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가 일본 가서 그렇게 살지. 하여튼 웃기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리아라는 말 속에는 이 막달리아의 아버지나 남자 형제나 아니면 혹시 정혼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 당시 제국에 온갖 쓰레기들이 고여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병이 여러 가지가 많았을 거예요. 그 말은 이 여인은 그냥 시대에 그냥 떠내려가는 여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하여튼 인식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이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도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돌을 굴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서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손발이 없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하늘로부터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딱 굴린 다음에 그에 떡 이제 앉았으니까 이 천사가 돌을 굴린 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천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란 말이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20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왜 사자라고 했다, 천사라고 했다가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3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형상 그러면 우리가 안 쓰는 말인데, 이 데이아라는 단어로 폼 또는 룩, 이 모습이 그랬으면 더 좋은 번역일 거예요. 그 모습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이 모습이 번개 같다는 말은 뭐 계시록에서도 나오지만은 구약에서도 또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썼죠.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 옷이 눈같이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신성이 현현될 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죽음 위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마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지키던 자들이 테레이오 그랬으니까 키퍼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로마 병정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건 분명히 그 성전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신성이 현현될 때 사람들이 다 죽는 것 같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몸에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고 다 힘이 다 없어졌다, 또 깊이 잠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의 현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조될 때는 아무도 몰라요. 직접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중개자가, 이 메신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사는 누구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래서 이게 성경의 독특한 선지 전통이에요. 선지 전통.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중간에서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해줄 때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로 전해주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제자들이든 하여튼, 그럼 심지어 그 자리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부활의 실제를 가슴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종교인들은 이걸 애써 의미 없는 표적으로 전락시키죠. 15절에 보니까 뭐 시체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락을 시키려고 하죠.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역사 현현의 공식이죠, 공식.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신성이 현현될 때마다, 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사자가 현현될 때마다 fear not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러니까 순종 후에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순종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만들어. 그건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어디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끝나요. 순종하면, 순종 후에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또 받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 현상인들이 돼가지고 이 절대 순종을 드릴 수가 없죠.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결과를 봐야 되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이 과정은 살려고 하지 않고 순종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뻔질나게 다니면서도 복 받는 사람 참 드물어요. 복 받는 사람 참 드물어요. 그럼 우리 중에 있어요. 우리가 뭐 온전한 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섬김을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살펴보면 있어요. 옆에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뭐 순종은 안 드리고 하여튼 요령만 부리고 다니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복은 뭐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시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6절, 그가 여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우리 번역이 정말. 그래, 이 번역대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고 예수님이 또 혼자 살아나셨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번역은 되게 그 영어 번역
중에서도 우리처럼 번역한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도 이렇게 했을 텐데 제대로 된 번역들은 전부가 He has been raised.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 He has been raised.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면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신적 수동태가 여기 나타나고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사실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저는 이게 이제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부러운 것인데 예수님은 온전히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었죠. 수건과 이 세마포만 그대로 남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몸으로 사셨는데 이 몸에 썩힐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 전체가 말씀이 성육된 몸이기 때문에 부활할 때 전체가 온전히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신 삶이죠. 우리도 부활을 하지만 우리는 무덤에서 썩힐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다 썩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남죠? 하늘 그대로. 하나님이 항상 그 겨자씨보다 작은 것만 남고 평생의 거짓이었어요. 평생의 거짓이었으니까 거짓이 부활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썩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썩힐 것이 없었던 이 빈 무덤의 온전한 성육이 너무 부러워요. 자, 정리하면은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 기독교는 설교만 부활 설교 들으면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긴 뭘 믿어. 안 믿어도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을. 부활신앙은 이 온전한 순종을 드린 예수님과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 온전한 순종을 신실하고 온전하게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영원하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예. 이 부활신앙 가지면 이 영원을 믿게 되면은 세상은 배설물인데 뭘 세상에 욕심을 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이 세상에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이거 잔뜩 갖다 붙여야지 무덤에서 다 썩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산 내 삶, 몸으로 산 내 삶이 성육의 실체로 나타나는 영계, 하늘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정언하였다. 이제 아웃사이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질문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나는 이하권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기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눔 가이드. 내 삶은 보이는 현상의 허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우리 전환할 때 됐죠. 이만큼 말씀을 듣고도 계속 세상 배설물을 원하고 그거 그냥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 스스로 지옥 가야 될 일이죠.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오염되겠죠.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돌이킬 만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